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많은 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은 딱 4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정한 병이죠. 나병에 걸리는 것을 제사장이 보자마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야 하고 마을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정결법이 있었는데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와 정신, 영혼이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모든 우리에 있는 몸과 마음, 육체가 다 이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정결하기 위해서 전염병에 관한 것을 다뤄줬는데 그 대표적인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 부정하다를 외치고 그리고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 안 되죠. 예수님도 부정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해서 고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만 명령해서 고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분이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면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면 뭔가 병자들을 고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이야. 지금은 가르치던 모든 율법과는 좀 달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죠. 내려오자마자 처음으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 입장에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가오기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말 그대로 문드러지는 병이죠. 다른 말로 문들병이라고 하죠. 나병은 감염되면 처음에는 짧게 5년, 길게는 20년가량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다가 손끝, 발끝, 말초신경이 파괴되면서 코와 입, 손등과 신체의 끝부분이 감각이 없어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띄어지고 발가락이 띄어지고 귀가 띄어지고 입술도 문드러지고 동서고금을 난 막론어 20세기까지 병의 원인을 몰라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감염을 우려해서 격리시켰던 가장 힘든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마을 외곽 지역이 아니라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수많은 무리,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율법 중에서 병 중에서 나병 환자를 가장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어떤 정도가 하면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었겠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발가락이 없기에, 손가락이 없기에 지팡이를 짚을 수도 없고, 발을 절기도 하고, 만약에 다 문드러졌으면 키워서 갔겠죠. 키워서. 입술은 없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발음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겠죠.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챈 수많은 무리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아이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외면하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급한 나머지 넘어지고 맙니다. 뭉툭해진 발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를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이 없는다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다 모른 척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나병 환자에 있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더 이상 나아가다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사랑을 담아 손을 대어 주시며 말씀하시죠.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닌가요? 이거 주여, 제가 이게 2절이 잘못됐나? 예, 아가들 3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율법 안에서 다 나았음을 입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치료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랑을 담아 몸에 손을 대시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완전히 법적으로도 나았음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관계, 사회적인 모든 것이 몸도 낫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되고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알게 되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결법으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다가가 만지심으로 그 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사랑이 있어요.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네, 사랑으로 인하여 그 법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무릅쓰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정결법이라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과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기까지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나오게 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 원리만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다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직접 따뜻한 손을 대어주시는 것을 보면 저기서 나병 환자가 나오는 모습을 계속 사랑으로 지켜보며 기다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셨죠.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죠.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일리 나우엔이 쓴 책 컴패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 긍휼이라는 이 책인데 거기에 바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밀밭에 괴물이 있다고, 바보들이 다 밀밭에 괴물이 있어야 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문한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 보니 밭에는 큰 수박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괴물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줄무늬 괴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자, 날 따라오세요. 저 괴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칼을 들고 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쫙 자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괴물이 아니에요. 수박이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괴물을 무자비하게 찍어버린 저 사람이 우리도 찍어버릴 거야. 그래서 막 바보들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 다른 한 사람이 바보들의 마을에 도착하여 똑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박을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왔었던 방문객과는 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놀란 척을 하면서 줄무늬 괴물이군요. 그리고 그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수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수박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커지는지를 다 하나하나 이해시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밭에 있는 것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박을 제거하고 맛있게 쪼개서 먹었다는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르쳐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맨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죠. 문제 일으켜서 이쪽에서 저쪽에 사고 치죠. 믿었던 회개 담당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죠. 수자자인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문드러져 버린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주시죠. 또 제자들에 있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셨기에 그들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저도 목사로서 재작년 교회에 재작년이 아니죠. 벌써 2017년에 부임해서 만으로는 5년이 지났고 햇수로는 7년이 됐습니다. 2017년에 왔습니다. 금방 지나죠.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오래됐나요? 예, 금방 지나죠. 금방.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난 만 5년
횟수로는 7년을 돌아보니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 저는 무엇이나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좀 빨리 해결되고 평화도 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죠.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질 때는 제 삶도 문드러지는 것 같았고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저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요즘 기도하면서 저의 모습 그대로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매일마다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조금씩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지시기 전에 먼저 기다려주셨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듯 배신으로 문드러져 버린 삶을 가진 이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만져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그 주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착착착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매일마다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눈빛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원칙에 맞지 않고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때론 좀 넘어지고 우리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대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성동교회가 이제 새로운 생일을 맞아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매일마다 기다려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